할렐루야. 예,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언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공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일리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3절 십자가 군병들아 3절 합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1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도 서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
2절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고도소서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모임 만우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한 백성 향한 이루시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모임 마누엘.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용으로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걱정과 근심은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가 갈급합니다. 주님,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랑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2025년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때로는 탄식과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웠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의 안개와도 같이 없어질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야 했지만 거룩과 경건을 너무 쉽게 놓아버린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남은 한 해의 시간들을 더욱더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옥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를 기뻐하시는 주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복 내려주시고 은총 내려주심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어찌합니까 주님, 입으로만 주여져 부르짖고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는 내 안의 옛사람의 습성을 끊게 하심으로 오늘 예배가 온 성도가 결단과 헌신을 다짐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한 꽃처럼 주님을 향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기도하오니 겸손의 씨앗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기쁨의 힘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주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은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말할 수 없는 번민과 고통으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다가 나왔사오니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며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죄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국제, 국내 정치가 안정되게 추진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열방을 향하여 목숨 걸고 악골골짝 복음 들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영권 물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2026년도를 준비하며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마다 새롭게 사업계획을 세웠사오니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높이고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해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하며 섬기는 헌신하는 손길을도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진정으로 예배의 모델, 종의 모델, 섬김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온전히 찬양드리를 기뻐하며 성령의 은혜와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가다시 찬양대의 정성을 다하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현정 위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단순히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슴에 세미한 울림과 떨림으로 들려지는 은혜와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 성경 90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석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고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 누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는 목장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섬겨오신 목장별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2025년에 7월 이후에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들이 대상이십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 목장 변경안은 다음 주일에 1차 수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또 2026년 기관에서도 총회 후에 새로운 임원들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아동 세례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박소원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임 집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등록 후 만 1년 또 세례 후 만 1년이 지나신 분은 우리 사무실에서 목장에서 추천해 주시거나 기관에서 추천해 주시거나 아니면 본인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집사 추천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많은 직분이 있지만 집사라는 직분은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섬기게 되어 있는데요. 1월 1일 임명하면 12월 31일에 그 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 임명해 드려야 되지만 그냥 관행적으로 집사가 한 번 되면 계속 집사가 되지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은성교회 집사 임직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은성교회 집사로서 임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방 일정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전자기부금 영수증 변경 안내를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보에 QR코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한번 비추시면 내년부터 바뀌는 그 전자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 두 가지는요. 올해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실 때 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내 보시고 안내에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그 기간을 꼭 지키셔서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신청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만 여러분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내년에 부부가 따로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따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할 때에는 개인정보 동의와 또 그 헌금을 미리 나누어서 헌금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자녀의 이름으로 가족 이름으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헌금하시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사무실이나 재정부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찬 목사님이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청주 참소망교회에서 있는데요.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해서 축하하러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축하 순서가 있어서 좀 다녀와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목장 종강 예배는 우리 목사님들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성탄 행사 및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는 21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지금 예고 사무엘 디모데 다니엘 스데반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이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탄절 예배는 목요일입니다. 25일 오전 11시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이 한 분 한 분 주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조 장로님, 신현희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번에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보령에서 따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신랑 신부가 그 전에는 예배에 못 왔다가 오늘 이제 시간 내서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참봉, 권은진,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예, 아주 따끈따끈한 새신랑 새신부인데요. 예, 둘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아주 깨가 쏟아져요. 하나님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복되게 잘 살라고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사시고 자주 올라오시기 바라고, 네, 또 올라올 때마다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귀한 가정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언약을 이루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신랑과 신부를 주관하여 주시고, 신랑은 또 아내를 이 땅 가운데 오직 한 여인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끼게 하여 주시고, 또 아내도 신랑을 그 모든 뜻을 믿으며 존경하며 존중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늘 기도하는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 세워주셨는데 입술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신 감동, 머릿속에 주신 것들, 마음으로 주신 것들 가감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림 속에 찾아오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성탄절을 지킨 때가 언제일까?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이고,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대한 서울 광무 원년 12월 23일 목요일, 그러니까 1896년에 12월 23일자 신문입니다. 그 아래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다음 토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 세계 만국이 이날을 1년에 제일 가는 명일로 아는 거로, 이날은 사람마다 직업을 쉬고 명일로 지내는데 우리 신문도 그날은 출판 아니할 터이요 28일에 다시 출판할 터인즉 그리들 아시오. 신문사가 완전히 갑이에요. 그래서 출판 안 할 터이니 그리들 아시오. 요즘은 너무 매정하잖아요. 세상이 다 민원이 난무하는 시대인데, 과거에는 이 정도의 애교는 통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성탄절이 휴무가 시작된 게 아닌가 합니다. 일제시대에 기독교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성탄절은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해방후부터 80년까지 통금이 있을 때에도 성탄절만큼은 통금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너무 어려웠습니다. IMF도 겪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도 성탄절이 되면 구세군 자선 낭비가 딸랑딸랑 거렸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거기에 저금통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동전 쏟아붓고, 지나가면서도 내 지갑에 돈이 없어도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왜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시간이 성탄이었던 거예요. 성탄은 기쁨이고 희망이고 위로고, 성탄은 은혜가 있는 날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 성탄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아들까지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딜레마가 없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를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대림절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도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는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나라는 과부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은혜를 만난 거죠. 여러분, 오늘 독립신문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구한말이지 않습니까? 민족의 어두웠던 시기,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성탄이라는 시간이 민족의 명일도 되고 축일도 되고 휴일도 되고 홀리데이도 되고, 여러분, 해피데이도 됐어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안나라는 여인도 사실 인생이 기구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해피데이, 그 시간을 맞이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도 어려울지라도 어두울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날, 축일, 해피데이, 홀리데이의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셀지파였고 여선지자였습니다. 여전도사님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사별을 하고 그 다음 과부가 되어서 지금은 84세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당시의 여인들이 언제 결혼했냐면요, 조금 일찍 했어요. 15살쯤. 12살이 지나면 성년이 되거든요. 성년식을 지나고 나서 15살쯤 되면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도 보통으로 그렇게 결혼했다고 치면 15살, 남편이 함께 있었습니다. 7년, 22년, 22살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84세까지 왔으니까요, 거의 60년 동안을 혼자 살았던 거예요. 외로운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있으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당시 과부가 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빈자리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아시죠? 모압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할 게 없어서 이삭 주우면서 먹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 과부였어요. 이 여인이 60년을 삽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필요했겠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 만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삶이 너무 어려우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삶에 정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만이 그 인생의 답답함 가운데 살 길이 생기고 숨통이 트이는 거죠. 안나는요, 은혜가 필요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했고요, 은혜를 기다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외로자, 그리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예수님을 안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 3년 된 신문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화가 존 크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960년대에 골동품점에서 250파운드, 그 당시에 약 38만 원이었대요. 그런 샹들리에를 하나 사서 집에 걸어 놓았는데 나중에 6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경매에 나왔는데요,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거의 100억 원에 낙찰됐대요. 집에 그냥 100억을 달아놓고 산 거예요. 그리고 파는 사람도 몰랐고 사는 사람도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눈먼 장님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언제 그러냐면요, 은혜가 앞에 있는데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발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인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세상이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죠. 그런데 안나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한 대학생이 조류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조류, 새를 연구하는 학과인 거예요. 근데 기말고사를 봅니다. 근데 기말고사에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놨어요. 새 다리를 그려놓고 이 새의 이름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공부를 많이 안 했는지 이 새의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어서 시험지를 그냥 백지로 냈습니다. 교수님한테 시험지를 딱 내고 가는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학생, 이름을 쓰고 가야지. 자기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학생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리를 보여주면서 맞춰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옷에다가 예수님이다라고 써붙이는 거 아니지요? 아기 예수님이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포대기에 쌓여있는 작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안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거예요. 이 영적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나가 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 탄생과 또 어린 시절을 조금씩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성탄절 생각하면 우리는 반짝반짝거리는 트리, 또 이런 장식들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경배하는 목자들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빛의 화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두컴컴한 마곡간, 구육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림을 한번 보면 빛이라고는 거의 없고요. 오직 그나마 어두운 가운데 가장 환한 곳은 어디냐? 예수님이 가장 환하게 빛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들을 보면 참 암울하죠. 요즘 같은 일로 보면요, 저 그림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뭐 굿네이버스나 아니면 유니세프나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후원, 뭐 전화번호 알려주고 전화 한 통 1만 원 이렇게 해서 썼을 그런 그림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가장 안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서 빛나는 분이셨고요, 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시는 인생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면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곳이 빛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어두운 마음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설교를 정리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 붙들려 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 안 되었으면 한량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매일 놀고 먹었을 것 같대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은 예수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났을 것 같대요. 제 이미지가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오늘 뭐 하고 계셨겠어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고 계셨겠어요? 열심히 살았겠죠. 다들 모든 일들을 열심히 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지옥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달려가서 여러분 그 끝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지키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그런 게 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모든 인생이 다 어둠이고요, 캄캄하죠, 앞이 사실은.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복이요, 예수님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만난 게 가장 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이 와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빛 되시면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환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지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그런데 24절, 오늘 읽은 말씀 전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 정결 예식을 드리는데 이제 산비둘기를 드립니다. 원래 레위기를 보면 정결 예식은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돼요. 그러나 어린 양이 비싸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산비둘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이었어요. 어려운 집에 어렵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빛나는 인생이 되셨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오늘 읽은 말씀 뒤에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모든 성도들도 어려운 가정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빛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두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드리는 제사에 더 관심이 갔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에 더 관심이 갔을까요? 부자가 드리는 제사가 들었겠죠. 왜냐하면 재물도 달라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데 그게 훨씬 더 관심이 가겠죠. 보이기도 크게 보이고, 산비둘기를 갖고 오자마자 저 집은 가난한 집이구나 이 생각부터 먼저 들고요. 산비둘기 갖고 오면요, 옷도 행색이 남루하고 아이를 싼 포대기도 여러분 관심 가진 포대기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었지만 안나는 이름표도 없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 중요한 거죠. 영적 안목이 있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요,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안나가 어떻게 이런 기다림 속에서 그 은혜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비결이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알아야 여러분도 은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나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6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결핍과 외로움의 대명사였습니다. 참 쓸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나는요,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나가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랑 재혼을 했냐면 하나님과 재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결혼합니다. 그러면은 남편의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가서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살림을 차리는 거죠. 집을 떠나갑니다. 안나가 그랬어요. 안나가 자기의 살던 집을요, 남편이 죽자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남편 된 거예요. 성전을 집으로 삼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살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영적인 위로와 기쁨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에 빈자리가 있습니까? 여기는 텅 비었다, 여기는 텅 비었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잃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도 잃고, 때로는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을 때들이 많습니다. 잃은 후에는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애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을 잃었다고요, 돈을 찾으려고 애쓰면 더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명예를 잃었다고 명예 찾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다 물고 늘어지면 명예를 더 잃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0을 잃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 딱 100이 차야 되는데요, 그렇게 채울 수 있는 게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빈자리가 있으면 이제는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 가운데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나가요 하나님을 채우니까요 그 빈자리에 넘치는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중요한 건데, 인생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 그리고 그 임재 속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빈자리, 허전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은혜가 찾아올 거예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건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안나는 경건했어요. 그리고 경건의 결과가 뭐냐? 오늘 말씀 36절을 보니까 안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그 당시 중동의 패권들이 바뀌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는 로마의 포로가 됩니다. 이때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 그래서 약 400년이 되고요. 영적 암흑기가 돼요.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없던 그냥 고난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때였어요. 근데 안나는 선지자였는데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 캄캄한 시대에 안나는 경건했고요. 경건한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경건의 결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세기의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에도 밥을 할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꼈다 그러죠.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야로 무엇을 하며 사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잘 때도 깰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놀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경건한 거예요. 놀아도 경건하고요. 잠을 자도 경건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안나를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과부예요. 나이가 많은 과부예요. 안나가 특별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안나는요 성경 가운데 기록된 여인되었고요.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안나의 인생 가운데는요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니까요 성경에 남는 여인이 된 하나님의 은혜의 여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38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마침 이때에 안나가 그러고 있을 그때에,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포대기에 쌓여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나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나가 거기에 오래 있었습니다. 60년 있으면서 안나가 거기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겠습니까? 화장실도 갈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만나러 갈 수 있고요. 피곤하면 잠도 잘 수 있고요. 잠깐 10분만 자리를 비워서도 예수님을 마주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침 그때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시간 속에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다 보면 정말로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 해결해 주고, 내가 없는 것들 갖다 주고, 돈 문제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풀어주고, 기도의 문제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얘기해 주고, 이런 일들 경험하신 적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타이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안나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속량을 바란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메시아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안나가요, 자기가 고난의 시간을 겪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복이지요. 감사하지요. 예수님 믿은 게 제일 잘했지요.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는 아직도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요. 여러분, 누가 지옥을 견디겠어요? 누가 지옥을 살기 좋다고 말하겠어요? 아무도 거기 가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은 예수님, 그 한 분밖에는 길이 없고요, 그 한 분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 그분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사람은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 되기를 기다리고, 어른 되면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결혼하면 자식 낳기를 기다리고, 또 자식 낳으면 빨리 크기를 기다리고, 또 시집장가 보내면 아기 낳기를 기다리고, 손주 보기를 기다리고, 손주가 크기를 기다리고, 모든 것들을 다 기다려요. 기다리면 끝이 없고요, 기다리면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의 끝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다림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전함들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우리가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의 타이밍, 정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 찾아올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다림 속에서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인생, 어두운 인생, 캄캄한 곳일지라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지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지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경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가장 복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또 은혜가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은혜, 또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건하게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 소득의 11조, 주정의 예물과 감사와 모든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쓰이되 정직하고 깨끗하게
또 아껴서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 속에는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궁핍하지 아니하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벌써 12월이 하나님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마음과 육신을 강건하게 인도하시며, 모든 생업의 현장에 특별히 모든 결산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적인 임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의 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음과 육신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입시 중에 자녀들 합격의 소식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 유학 가운데 있는 자녀 지켜주시고, 교회 학교를 하나님 특별하게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본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교회 학교에 쓰시는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산과 예산일이 있고 올해와 내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안과 밖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열방 모든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교회와 나라와 열방 위에, 연약한 환우들 위에,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